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50장. 내 노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국호자 내 몸을 들이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들이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힘써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를 실상을 만드는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잘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양육을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일보일보 주님이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또 영혼까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자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인간들에게 그 법을 줬는데 인간들이 그 법을 어겼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몸에 죄를 정해서
어떻게 했죠? 그게 그 성경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거 어느 성경 몇 장에 있어요? 신하유산에 8장 몇 절에 있어요? 4절이지? 5절이야 4절이야? 한번 봐봐. 4절이지. 자, 그런 정도는 자꾸 우리 가까이 근래 배웠던 말씀이니까 뭐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그 정도도 못 외울 기억력이 아니니까 저보다도 여러분 젊으니까 잘 외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 정도는 자꾸 저도 그렇게 저도 증거해 놓고 성경 구조를 다시 한번 또 찾아보고 외우고 나중에 절수까지 외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분이 완성했는데 이제 이것을 자 4절에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당신 대신 의를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한다는 게 대속했다는 뜻입니다. 대속 알겠죠? 자 구약 성경 하면 대속이 나오죠. 자 짐승으로 대속했죠.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 없는 자 되고 의로운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죄 완성됐고 칭의 완성됐고 사람이 죽는 거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해서 사죄했고 죽기까지 하셔서 칭의했고 죽기까지 하셔서 화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감동이 안 올지 몰라도 이게 우리 신앙의 교류하고 생명을 얻는 데는 이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어려서는 모르지. 그게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깊이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있죠. 보자. 8장 바로 앞에 3절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가운데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왔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무지하고 무능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곧 우리 죄를 인해서 곧 죄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문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곧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죄입니까? 우리 죄입니까? 예?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야 되는데 곧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이 누구죠? 예? 자, 좀 크게 해봐. 옥류 씨 누구야? 여기 자기 아들이 누구야? 우리 예수님 그래 좀 크게 해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생의 사람을 입은 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혀갖고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가 죄는 없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뜻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셨어요. 죄가 있는 자 같으면 그게 안 돼. 그죠? 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십자가에서 대화친을 하셨단 말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니까 죄를 정해가지고 사흘 대속을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은 그때마다 성령을 쫓아서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갖고 사제층에 와친하신 그거를 믿는 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대속에 그를 믿고 믿는 그거를 말해요. 그 영을 쫓아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니까 말입니다. 성령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예수님의 살대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준 나이의 십자가에서 사죄했고 칭했고 화친했고 또 부활하셨지 나는 그런 구원을 입은 자지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지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의 그 사랑과 기원의 크심을 알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믿는 것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점점 이미 완성해서 준 구원을 우리가 배워가는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의를 위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 그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예요 원래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대로 이하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쭉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복. 그 다음 무슨 복이 나오죠? 아들의 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그리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단수로 돼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단수니까 거기서는 여러분들도 볼 때 이런 판단이 딱 와야 돼. 이럴 때는 어떤 개인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기도 한 여러분들이 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전 예배 때 보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기다가 우리말에는 그 존칭을 써놨잖아요. 근데 사랑하시는 존칭을 썼기 때문에 그 존칭 쓴 걸 보고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줬어요?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사랑을 받은 선택받아가지고 그분의 아들 된 그죠? 우리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 그 은혜의 영광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될 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하나님 아들로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든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 지금 교리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깨달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먼저 어저께 제도 우리 말씀의 주제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냐, 율법의 행위의 은냐 이제 이렇게 둘로 비교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본받을 우선 에베소서만 봐도 구원받은 자죠. 여러분들이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 어미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미리 행위가 없는 때 했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9장에. 자, 9장 몇 절에 있어요? 한번 봐요, 그것도. 자, 9장, 11절부터, 10절부터 나오죠, 그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으로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자 봅시다. 자식이 낳는데 사랑받는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겁니까? 자식으로 낳기 때문에 벌써 사랑받는 겁니까? 좀 듣기도 해봐요. 이인자 집사는 어때요? 낳으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겁니까? 예쁜 행위를 하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낳아서부터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택하심을 따라 벌써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사람의 이야기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어저께 제가 몇 번 같이 외웠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죠. 이건 기본구원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구원은 이루어가는 거고, 그죠? 근데, 그래. 참 이게 표현이, 그래.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린 구원받은 자지요? 자, 기본권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근데 성경에 구원을 이룬다는 말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뜻은, 그거는 우리가 기본권 받은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간다는 뜻입니다. 그 이룬다는 게. 알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딱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옛날에 박옥수 씨 구원파들이 사람 만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하면 구원받은 자고, 그게 인정 안 되면 구원 안 받은 자다, 그래. 내가 구원파 그 사람들 만나갖고 내가 얘기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만 알지, 구원받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어떤 구원파 그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 그때 이미경 씨가 있을 때 얘기다. 그래 만나니까, 한 번, 두 번 만나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나를 만나려고, 나부터는 이제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래,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니 구원받은 이유가 어떻게 됐냐, 그걸 생각하게 됐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기본권 그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받았다. 그것만으로 딱 끝나고 있으면 구원파와 같이 어떻게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맞긴 맞습니다. 구원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죠? 택함 받았죠? 자, 우리 칼빈의 5대 계리 중에 두 번째, 무조건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선택이 있잖아. 자, 근데 세상에 보세요. 자녀들이 낳을 때 자기가 알아서 낳았어요. 자기 의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시대에 어떤 부모 밑에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 행위가 아니지. 그럼 인간 행위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배고프게 사는데 복받을 행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낳게 하시니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런 정권을 만들고 그 정권 밑에 부모 밑에 낳으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보면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자기 행위 따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 뿌리 토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뭐든지 지금 큰 테두리는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시대에 나는 거, 어떤 부모 밑에 나는 거. 자, 이거는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살지, 그거 벗어나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자녀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게, 우리 같은 한 핏줄의 민족이라도 남한, 북한 이게 다르게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거든. 그 안에. 참. 세상을 잘 살펴보면 불공평한 게 참 많아. 근데 그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넓은 공평하다는 것.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의 중심을 자녀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하겠어요? 불택자 중심으로 하겠어요? 택한 우리들 중심으로 하시겠어요? 예? 우리들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셔. 부모들 보면 자식 때문에 뭐 좋은 학군 간다고 저쪽 이사도 갔다가 또 이것도 저것도 다 하잖아, 그죠? 그게 우리 자연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깨닫게 하려고 구원받은 자, 택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 또 주권하고 계셔. 그 시대에 따라서 나는 또 어떤 때나 누가 어떤 사람들은 또 옛날부터 신분제, 뭐죠? 양반, 상놈 있고, 이거 참, 나면서부터 양반이고, 나면서부터 상놈이야. 참, 그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옛날. 그래, 허경 같은 사람이 신분제 그거를 좀 맞지 않다고 자기 소설 같은 데 썼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도 보니까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중인이래, 중인. 중인이라는 거는 옛날엔 또 이게 참, 그 신분제가 참 괴상하게 돼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정실이 아닌 첩에서 난 아들은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뭐가 돼요? 신분이. 양반이 돼요? 중인이 돼, 중인. 상민은 아니고 중인이 돼. 참 어머니가 정실이고 정치는 아닌 데 따라서 그래 남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못 쳐,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언제부터 되는 거니까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는 양반의 자식에서 나서면 다 양반이야. 근데 이제 첩의 자식이 되면 으로 나면 이제 양반의 중인이 된 게 태종 때부터 그 법을 그래 만들었어. 나는 내가 그렇게 왜 태종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정실의 아들인데 그 후처 이성계고 후처 강씨 왕비 아들들이 왕위를 가지려고 만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후처 자식들은 안 된다 이런 그게 있어서 태종 때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조선시대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 앞에는 그런 게 없었어. 정실의 자식이 아니래도 다 그게 됐거든요. 자,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세상의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도 보면은 그렇게 된 귀족이 서양 같으면 귀족이다,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구원 이루는 데는 귀족도 왕족도 일반 서민도 똑같이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우리나라 말하면 상민, 중인 또 이렇게 양반이 일어났지만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똑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런 신분 차이가. 그걸 갖고 우리 자연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세상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분의 자녀다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상민이라 해도 자기가 가지는 참 믿는 자부심이 있다면 귀족이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것보다 자부심이 더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 보면 노예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영접했어요. 알겠죠? 노예들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노예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노예들하고는 확실히 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또 그럼 노예들만 영접했겠어요? 또 가이사의 가문 중 몇천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의 가문이라는 거는 그 로마 황실의 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이사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 황제의 가문들을 가이사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듯이 그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우리 그 성경을 보면 가이사의 가문 중에 몇 책에도 문하나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데 노예도 믿고 누구도 믿었어요. 최고의 권력인 황제 가문들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 황제의 가문도 있고 또 뭡니까 로마 시민권 거기는 귀족이 나가고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 다르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일반인이냐. 이게 세상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신분이 똑같죠. 그렇죠? 신분이 똑같죠. 그럼 오늘 세상에서도 우리 요즘에 사람은 법적으로 이렇게 신분 차이가 없으니까 돈으로 신분을 나눈다 하더라고. 집이 얼마나 비싼 재산이 얼마나 있냐. 어떤 사람 학벌로 신분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 돈 많이 있어도 뭐 또 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벌써 난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잘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세상에 보면 불공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자, 불택자 불공평하다는데 세상의 불공평은 또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평. 그거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알면은 빨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죠. 여러분들 제가 왜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었나, 어린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같은 사람끼리는 그렇지만 또 짐승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은 새벽이니까 길게 못하고 구원받은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냐 못 깨닫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정도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택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하나하나가 내가 택함부터 은혜구나. 지금도 내 땅에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들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이렇게 준비케 하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또 오늘 여기서 알고 주님은 나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는데 나 주님에 다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또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이제 하나님 을을 믿는 믿음의 행위냐 이 말은 율법의 행위냐. 율법은 자 봅시다. 우리 행위가 있긴 있어요. 행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했잖아요. 제일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에서부터 나가서 나중에 뜻이 되고 그 행위로는 말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눈을 딱 볼 때 갑자기 옛날에 버릇 악습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저 보기 싫은 사람 딱 벌써부터 탁 싫어버려요. 그거 옛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을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습관된 사람 뭐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 사람 보냈네. 저런 일을 또 현실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돼 있는 거지. 마음이 딱 어떤 현실을 딱 치면 사람만 딱 보고
일만 딱 보는 그 사람으로 안 돼 있어, 마음이. 뭐든지 딱딱 치면 일계명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죠?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항상 일계명,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와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여기서 그럼 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그 마음이 일계명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 못된 놈이 나한테 왔지? 저 이런 힘든 현실이 왔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보면은 아이고 어떤 집사는 분명히 어떤 현실이 오면 저렇게 생각할 거다, 자기중심으로 할 거다 하면 그 사람 마음을 보통 볼 때 그거 하면 그렇게 필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그래도 자꾸 힘써서 말씀대로 하려다 보면 또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만들어진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이 자꾸 뭐든 지키는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부터 자꾸 이게 그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느냐, 또 뭐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느냐. 그렇죠? 현실의 껍데기만 보는 사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한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게 하는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 내가 그분의 택해서 아들 된 그 은혜, 그래서 모든 걸 내게 주시는 은혜. 근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단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끊어진 데서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때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평생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끊어져 봤을 때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보니까 아 이렇구나, 그 은혜를 진짜 그때는 받았던 은혜를 몰랐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오늘 우리도 지금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그걸 분명히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써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배워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애들도 보면요, 뜨거운데 얼은 게 처음 모를 때 뜨거운데 대지 말고 계속 갖다 들라 하잖아. 한번 대보고 뭐 이제 경험하고 어린애 키워보니 알잖아요. 대지 말라면 더 들라 하잖아. 모를 때. 한번 대보고 아파야 이제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뭐든지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땅 위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도 몰라 애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끊어져 봐야 지금 베푸신 은혜가 은혜라는 걸 알잖아요. 먼저 좋은 사람을 맨날 만났어. 그리고 우리 신하자 집사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를 뭐 좀 높이려는 게 아니라 뭐 맨날 내 밑에 사람 목사님들은 다 저러는 거지 않은데 혹시 하나님이 어떤 이상한 그 종들을 만나게 해 왜 저래? 왜 저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어. 그죠? 그래야 그렇게 올바른 종들이 귀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 그런 분들도 뭐 경험을 해보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래 하여튼 자기가 그런 만약에 자기에게 좀 은혜된 종을 만났으면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 그렇지? 응?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 가지 자기 비유에 조금 맞게다 삐져가지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참 그거는 너무 큰 은혜에 비해서 이 하나 가지고 삐지는 거. 우리 애들 보면 어린 것들 뭐 하나 삐졌다고 엄마 안 보려고 하고 한 5살 되면 그래 하잖아.
근데 금방 또 엄마가 필요하잖아. 또 금방 또 엄마한테 오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 신하교사님, 아주 우리 집사님들은 아직 그 정도 이제 더 이상 넘어갔는데, 어린 성도들 보면 한 가지 뭐 삐졌다. 뭐 그 자기 종한테라든지 구역장한테라든지 하나님 앞에 삐져버려. 근데 금방 조금 있으면 힘들잖아. 그럼 얼른 또, 저기 뭐야. 하나님 앞에, 구역장 앞에,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숙이고 그렇게 산다. 조그만, 어릴 때는 그것도 예쁘게 보이지만은, 머리가 큰 애가 그러면 예쁘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겠어요? 우리 저기, 은유가 그러면 예쁘게 보이겠지. 아주 나는 아직 민지가 그래도 예쁘게 보이는데, 우리 민지 엄마는 이제 머리가 컸다고 이제 그러면 믿게 보일 거야. 지금 믿게 보이겠지. 그렇지. 근데 내 같으면 아직 민지가 그래도 예쁘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그러겠죠. 어릴 때 충분했는데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쁘게 보이는데 어느 정도 키웠는데도 그럼 이게 이제 밉상이 될 때가 되는 거야. 이용조 같은 밉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자, 하나님이 나를 키운 데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을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입은 자. 구원이 우리 행위에 근거되는 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행위에 근거된 건 아니잖아요. 그 행위는, 자기들의 행위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는, 감사의 행위잖아요. 오늘 믿음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지금도 구원받은 나를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고, 하나하나 깨달아 가니까 그게 건설권인 겁니다. 알겠죠? 그게 성화권인 겁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그게 건설권인데 그거는 기본권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떤 교리적인 면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권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건설권을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기본권 받은 거를 내가 땅에서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내가 받았던, 기본적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큰 거구나. 아들의 은혜로니까 아버지 보고 계산 달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게 없잖아. 한 게 없는데도 자기 목 달래. 한 게 없는데 자기 목 달래요. 아들이. 그치? 그러니까 줬잖아. 다 까먹고 왔는데도 또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 날린 것보다도 뭘 크게 여기죠? 예?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거를 더 크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걸 의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첫째 아들은 재산 안 까먹었지만 아버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의인이고, 그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까먹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범죄하고 로마서 1장 32절 같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도 심은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오늘 그래갖고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당하는 중에 이 세상에서도 왜 고통당하느냐? 하나님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걸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선 아래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넘치는 또 세상으로도 살 때가 있어. 그죠?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은 아무 절망, 고통의 세상밖에 아닌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높으나 낮으나 총명하나 미련하나 똑같아. 인생은 다 누구든지 그 즐거움으로 엮여 돼 있어. 여러분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중심 제목이 뭐지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어렵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죠?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권 면에 속한 거고, 건설권 면으로 보면은 그걸 이루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건설권을 이루어간다는 거는 그것도 알고 보면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감사해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를 아는 거죠. 그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